오늘 우리 조종환 목사님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웅태 목사님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네. 결국 두 대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지금 설교학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희망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부르시는 일에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향을 떠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을 떠나와서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는 절망을. 그런데 절망을 어떤 절망일까요? 여러분도 다 어떤 경로가 있고 신앙을 갖게 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향 떠나온 사람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죽는구나, 죽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장례식에도 가고 친구의 부모님들 장례식을 가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 장례식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구나.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를 희망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운명적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희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계절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잘 아신 분이죠? 네. 이 양반이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분인데,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를 가게 되고, 감옥소에서 27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때가 40세쯤 된 때였는데, 근데 이분이 14년쯤 되었을 때 복역 중에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고 그런 아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14년쯤 돼서 자기 딸이 방문을 왔습니다. 면회를 와서 아기를 간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기 이름을 아즈위라고 지어줬는데 그 아즈위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분 마음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생각하면서 딸의 아기 이름을 아즈위, 희망이라고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상황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또는 어떤 실패라든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런 교육 방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 와가지고 한 6, 7년 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 말씀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배우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저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공부 아닙니까? 근데 또 놀랍게 한 거는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29절에 주의 크고 농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겠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입니까? 좋은 분들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전자에 후자에? 예? 좋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운틴뷰 교회 교우님들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였어요. 제가 와서 발견한 거는 제가 두 교회밖에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늦게 신앙을 가졌으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 교회 구성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사석이 되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전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훌륭한 분들만 내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선하지 못하든지 내가 불행한 과거를 가졌든지 내가 지은 죄들이 많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런 책이어서 나의 절망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까 봉독하신 대로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같이 라고 다윗이 표준이 됐어요. 모든 왕들이 다윗같이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이 절망적인 삶이 되고 스트레스풀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희망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하죠. 근데 제가 이 성경절을 왜 찾았는가 하면 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다윗이 구약에서 절망이란 말을 한마디 해요. 절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통틀어서.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이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못 찾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가 절망하겠지. 이런 그 말 한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이란 말은 신약에선 이거 하나예요. 사울이 절망하면 내가 그게 희망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왜 이렇게 희망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고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없게 해주십니다. 절망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느끼게 되니까요. 갖게 되고. 성경에서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 되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말씀이, 이건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가까워지는 날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1780년에 뉴잉글랜드에서 깜깜해지는 일, 대낮에, 그리고 그 밤에, 같은 날 밤에 달이 빛을 잃어버린, 빨개지고,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별이 그렇게 수백만 개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죠.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성경에 대해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는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최충업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이신데 뭘 하나 보내셨어요. 그 내용은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 같이 입맞추고 끌어안는 그런 이야기였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다. 프란체스코 참 멋진 분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가관스럽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좀 시원찮죠? 잘 보이지도 않고, 그죠? 이건 오늘의 신앙 속에 나오는 일곱 나팔 그림이죠. 이 사진을 어떤 제 가까운 사람이 보고는 그건 꼭 사이비 종교단체 것 같다고 이렇게 누렇고 글자 제대로 안 보이고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일곱 나팔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소로마가 멸망하는 것. 로마의 3분의 1인.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이 망하고 그래서 전체가 로마가 망하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죠? 8장이 끝나고 그렇게 9장에서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어지는 그리고 몰락하는 이야기가 9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여기 오스만 터키가 건국되어지는데 다섯째 나팔 이건 첫 번째 화죠. 화 이렇게 나오는데 동로마 3분의 1이 멸망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슬람교의 오스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터키를 지금의 터키예요. 그때 터키를 건국하고 오스만 터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좋으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보면 5달 동안
이슬람이 세력을 잡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몇 년이라고요? 5달 동안? 150일간이고 그것이 1년 원칙에 의해서 150년이 되어지죠. 이 오스만 터키가 1299년 7월 27일 날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99년 7월 27일에 조그마한 도시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를 한 도 같은 작은 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5달 동안이면 150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근데 6째 나팔이 불리면서 다시 동로마의 3분의 1이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컨스탄티노플의 지금 요새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 원래는 이스탄불이었죠. 네.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국이 더 번성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6째 나팔 9장 13절에는 그들이 또 연월 일시 동안 번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연월 일시 1년은 360 그렇죠? 360 30일 1 그 다음에 시는 24분의 1이니까 15일 1년에 24분의 1 그래서 전부 하면은 391년 15일이 됩니다. 오스만 터키가 당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391년 15일 지금 몰락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이 일을 설명해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1840년 8월 11일. 이 중요한 것은 날짜까지예요. 몇 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날짜까지 분명하게 150년 그리고 연월일치 391년 15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 양반이 옆에 조슈아 리치인데 옛날에는 이름을 조슈아를 이렇게 스펠을 이렇게 썼나 봐요. 이 양반이 뭡니까? 감리교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계산해 보니까 오스만 터키가 이쯤 되면 끝나는구나 하는 걸 계산해낸 거예요. 그걸 언제 했냐면 1800 아까 몇 년이었죠? 40년에 망했죠? 그 날짜까지 있죠. 그 세상 역사책에 다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까지 몇 년이라고요? 아까 언제 했었어요? 1840년 8월 11일. 그때 가면 오스만 터키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책에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 그랬냐면 183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 사실이 사실화되기 전에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스만 터키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런데
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날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바로 그날 오스만 터키가 애굽하고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당시 그때 이슬람이 너무 자꾸 번성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힘을 합해서 연합국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해서 대표가 애굽이었는데 애굽한테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1880년을 마치기 전에 80년이 되기 전에 17일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예.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분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하루는 아픈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다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집사가 아주 상당히 박식한 사람이었었는데 피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피를 빼드렸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주치의하던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피를 빼겠습니다. 또 피를 뺐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를 또 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죠.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이 이렇게 현찮다는 얘기를 잘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조슈아 리치가 그런 귀한 계산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1844년에 그 재림 운동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재림 운동이 시작하게 되어지죠. 조슈아 리치는 그 재림 운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훗날의 세상 역사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지요. 계시록 11장 9절 10절에 11절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두 증인 얘기 나오죠. 근데 두 증인이 얼마 동안 땅에 죽어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3일 반이었습니다. 3일 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는데 이 불란서 혁명군인들이 성경을 금서로 정했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지루하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고 자라가면서 놀랬고 그리고 이건 믿어야 되는 책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들 아시는 일이지만 성경을 금서로 정했습니다. 금서로 정하고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종교 속에는 기독교 속에는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7일 제도 대신에 10일 제도를 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성 바돌레메 제1의 그 신실했던 크리스찬들 유구노들을 파리성에서 7만 명을 하룻밤에 거짓말로 모이게 하고 뭐 왕의 결혼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게 해서는 하룻밤에 다 무기 풀고 들어갔거든요. 다 죽였습니다. 파리성을 꽉 메우던 그 7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어요.
참으로 악랄한 일이죠. 그런데 이 3일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을 검소로 했기 때문에 사회가 부도덕하고 문란해지고 이건 거꾸로한 혁명이었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되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검소하던 것을 폐지시켰어요. 의회에서. 네. 그래서 바로 그 회복된 것이 1793년 12월 달에 검소를 발표했는데 97년 6월 꼭 3년 반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대로 이렇게 성경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우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드린 줄 알지만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최근에 독립한 거 아닙니까? 1948년에 한국이 건국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같은 때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이 다 많이 다시 역이민을 갔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복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구물리학이라는 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가스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그런 관계의 회사에 다니면서 러시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84년에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가게 된 동기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무슨 말을 신명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 근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면서 각 지파들에게 뭐 하죠? 신명기 33장에서는 각 지파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얘기 중에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건 뭘까? 이 사람이 지구 물리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가스를 찾아내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무척 많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가니까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치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또 기름이 있겠다. 그 아랍 족속들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산유국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뭐 이렇게 표현돼야 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고통이 심했습니다. 외국에서 전부 기름들을 수입해서 쓰고 그랬어요. 아주 빈곤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사는가를 보고 북부 지역을 먼저 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사하기 시작한 한 36년 지나서 자기가 거기 간 다음에 결국은 발견을 했어요.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라고 그랬죠? 바다라고 그랬죠. 그래, 바다도 탐색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기름을, 심지어 세일 석유까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산유국이 어디입니까? 예?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누가 얘기하셨죠? 네. 사우디 바로 다음 갈 정도의 아주 풍족한 기름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 완전히 100% 자족을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거의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미국에서 바다에서 시추하는 기름 시추하는 큰 배 같은 게 지금 걸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라가 돈방 속에 앉은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틀림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오가고 하는 사회생활의 일종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나오네. 1903년에 샌프란시스코를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도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향후 오래지 않아서 있을 것이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네, 화이픈이 하신 얘기죠. 1903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03년에. 근데 3년 후에 1906년에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됐었죠? 엄청난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사람도 50몇 명 죽고, 그리고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09년에 화이프는 다시 또 이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뉴욕에 있었는데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이 치솟는 건물들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근데 보니까 막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물들은 화재에 끄떡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다음에 보여진 장면은, 근데 그 다음에 화재 경보가 불자동차가 막 사이렌을 소리를 내면서 막 가는 그런 이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딱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건물들은 완벽하게 완전해 라고들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어딥니까? 이게, 그러나 마치 그 건물들은 송진이 녹듯이 그냥 녹아버렸죠. 이 건물은 재료 자체가, 건축 자체가 말이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층에 불이 났으면 아래 위로 다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송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죠. 소방관들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범부질하고 물 보내고 끓으려고 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네. 2001년 9월 11일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증언에 있어요. 교회 증언이 몇 권까지 있는 줄 아세요? 네? 네, 9권까지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1페이지에 가면
왕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증언 9장 9권 11페이지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9권의 제일 첫 부분이거든요. 첫 시작되어지는 왕의 오심이에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의 맨 끝에 살게 된 우리. 그러나 모든 것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도 허지르가는 말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틀림없이 날짜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2300주야 얘기 나오고 아까 가정공부 시간에도 어떤 양반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헛소리 한다고 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헛소리예요. 이 제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죠. 네, 사전에 재림 전 조사하는, 재림 전에 조사해서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대단하죠? 대단하게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제가 뉴욕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때 그랬죠?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송진처럼 흘러내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접대 어디 편찮으신 분 문병 가서 본 성경절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으시면 어떻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최정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최정현 집사님은 성경을 보시면서 꼭 영어로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I am with you. I am이 나왔어요. 뭘까요? 1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형. I will be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으시고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그 현재적으로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Do not be dismayed. 왜냐하면 I am your God.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참으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희망의 계절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이 맞지 않습니다.